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정말로 몰라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인생을 허비해요. 너무나도 값비싼 인생 아닙니까? 모르면은 인생을 허비하고요. 모르면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배변하고 그런 존재밖에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알기 전에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좀 현실적이고 안타까운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군대 간 아들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군대 가고 자살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조금 좀 뜸합니다만은 한동안에는 군대 간 아들이 죽어서 통지가 이렇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 접해봤죠? 알아보니까 선임하사관이 구타를 했는데 몇 번 구타할 때는 몰랐는데 계속 구타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요 조그마한 그런 질문이겠지만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세상에 지금 자살 동호회가 생겼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호회를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딱 켜가지고 자살 동호회 치면 그냥 쭉 나와요, 그게. 옛날에는 나이 많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는데 요즘 자살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자살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아들을 유학 보내놨더니 아들이 말이죠, 마약 중독자가 돼갖고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마약 먹으니까 중독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마약 다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다 보니까 중독이 돼갖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스트레스다, 불안이다, 이런 건 예사고 공황증, 정신분열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두 명이다. 지금 뭐 그냥 병원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거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말이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만원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또 종교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무당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무당만 약 30만 명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무당이 되고 싶어도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무당이 될 것이다 꿈꾸고 노력해가지고 된 사람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신병에 들어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점을 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같은 데 딱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9장에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19장에 보면은요, 13장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박수라 그랬잖아요. 박수. 결국 이게 무속인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무속인이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정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무속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또 보냐나 사도행전 16장에 딱 보면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종, 젊은 여자가 무당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무당 일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이라 그랬어요. 악령 들린 사람들. 악령 들린 사람들.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 악령 들렸다, 그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경찰병원에서 전도를 한참 할 때 말이죠. 간호사들 통해서 입수한 그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경찰병원에 정신병동에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성경 공부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더니, 그 자료에 말이죠. 어떻게 가고 정신병이 들었다는 게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있는 그 기록을 저한테 좀 입수를 해갖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먼저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정신병 하는 그런 사람 똑같아요. 아니, 서울대학을 나왔대요. 근데 정신이 돌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꾸 뭐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거 보이면은 이상하게 그냥 막 희죽희죽 웃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자기 말이죠. 마음 잔치가 어두워지고 말이죠. 이상한 일이 생겨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뭐가 뒤에서 자기를 말이죠. 때린대요, 때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뭐가 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병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병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나오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저 캄보디아 아시잖아요. 캄보디아 가보면은 12세기 초에 지어졌던 앙콜와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앙콜와트 데는 세계 최대의 힌두교 돌로 지어진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전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이 돼 가지고 관광지가 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앙콜와트는 지난 500년 동안이나 밀림 속에 감춰져 가지고 숨겨져 있었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땅에서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 도시에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폐허가 돼가지고 남아있어요. 태국과의 전쟁에서부터 이렇게 뭐 그렇게 됐단 말도 있습니다만 전염병이 돌았던 말도 있는데 100만 명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없대요. 옛날에는 힌두교, 그러다 지금 불교 사원이 돼갖고 있다가 지금 폐허가 돼갖고 있는 이런 사원이 두 가지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조각품이 말이죠. 전 세계에 그렇게 걸작품이 없대요. 정교하게 돼갖고 있는 거 하나. 또 높이 쌓아갖고 있는 절탑 같은 게 올라가 있는데 그 탑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도 수수께끼래요. 아니 1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옛날에는 신전이었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폐허가 돼갖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태국 같은 데서는요, 가보면은 양사방에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절이 있어요. 저도 태국을 한 2번 갔었거든요. 가는 데마다 말이 절이에요. 태국은 가는 데마다 절이에요. 거기다가 스님, 뭐 좋은 말로 스님은 중이잖아요. 중이, 그것도 어린 중이 말이죠. 어린 중이 중복을 입고 길바닥에서 아침마다 아침 봉양을 한다 해갖고 바가지에다 밥을 얻어가지고 말이죠. 걸어가고 있는 쭉 이렇게 그걸 사진으로 찍어갖고 나와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TV에서도 봤잖아요. 아니 어린 중이 밥을 얻어먹으면서 쭉 이렇게 일렬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특히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집 앞에서 동네 앞에 전부 다 말이죠. 이렇게 귀신단지 딱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 좀 동경에서 좀 떠나갔는데 동네로 딱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네 입구에 딱 그렇게 신전을 딱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 내가 2번이나 봤어요. 거기 이제 거기 가서 뭡니까? 그 동네 말이죠. 산골 동네로 쭉 들어가는데 동경에서 얼마 후지산 밑이에요. 거기도 내가 그걸 봤어요. 전부 다 집신 가보면은 집신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저 집신에다가 몰래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걸 종교적으로 캐 들어가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여러분들 이런 세계적인 모습들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강대국 때문에 전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아니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테러 집단을 만들어내는 그 뒷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많고 또 핵을 말이죠 만들어낸다는 그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란이 말이죠 그냥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란의 중요 시설 파괴하고 헤메이니까 누굽니까? 그것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며칠이면 끝날 거다 했는데 아마 이게 몇 달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유류 파동이 일어나면서 유류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은 언제나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요. 강대국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지. 성경에 봐도 역사에 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약소국 조금만 나라는 항상 포로가 된다거나 또는 노예로 잡혀간다거나 속국이 돼가지고 그날에 모든 걸 조공을 드려야 될 만큼 됐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배소, 오늘 예배소잖아요. 본문이 예배소잖아요. 예배소 편지를 쓴 것은 61년경이나 62년경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8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61년, 62년경에 예배소 편지가 써졌으니까, 예배소서가 써졌으니까,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해가 70년이에요. 8년이 지난 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은 그 후로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는 전부 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아요. 그래 폴란드계 유대계 폴란드이다. 유대계 독일인이다. 유대계 말이죠. 오스트리아인이다. 전부 다 유대가 흩어져 살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덤으로 말이죠. 하나 더 본다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세상을 말이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문화 쪽으로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말이죠. 끝없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핸드폰만 받아도 얼마나 발전 많이 했는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말이 AI 기능까지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말이죠. 말이 딱 나오면은 그냥 녹음으로 딱 돼가지고 글자로 다 나와요. 근데 그 글자로 한 것 딱 요약까지 해달라면 요약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핸드폰은 끝없이 이렇게 과학은 끝없이 발달하는데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원은 의술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차고 넘친다니까요. 또 교회 쪽으로도 보면요. 신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신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나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교인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걸 딱 보면서 본문을 보면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너희라 그랬어요. 아니, 육체적으로는 멀쩡해요. 다들 보면은 잘생기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다들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 말은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는가? 그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불신자들은 자기를 끌고 가는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주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욕심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을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 속에서 살잖아요. 항상 어려움 속에서 살잖아요. 본질상 언제 말이 죄악의 사조할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쳐다보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겉과 속이 다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들 쳐다보면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주 그저 말이죠,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건 뭐냐? 자, 따라서 봅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값없이 주는 거니까 가치없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수단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수단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조건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 같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건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게 된 것 뿐이에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쩌자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모르겠다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은혜 주시고 믿게 만들었다는 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구원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잘나가지고 믿었습니까?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가지고 믿었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부 아무리 안 해도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수천 년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역사 속에 딱 증거를 보면은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눈 게 뭐 때문에 나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갖다가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이라 그래요. BC, 예수 오시고 난 후로 갖다가 에노 도미니 AD라 그래요.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전과 그 이후를 BC와 AD로 나눌 정도로 역사가 딱 갈라놨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봐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껏 해봤자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이때만 보잖아요. 성경은 옛날부터 그분이 오셨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원이고 기원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서론적으로 딱 붙잡고요. 본론적으로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어른들은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말 잘 아는데, 기도 잘 되냐? 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랩런들한테 그걸 물어보면요, 역시 잘 안 된대요. 기도 잘 된다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되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메말라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몸만 기도에 와 있는 것이지 기도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금요일이다 토요일 날이다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요, 금토일 되면은 직장에서는 전부 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쉬잖아요. 쉬기만 합니까? 이제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태워갖고 오는데 다른 때보다는 7분이 더 걸렸어요. 7분이 더 걸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일 되면 이제는 전부 다 산으로 차 타고 나가서 좀 놀다 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다 놀러 가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금요일 날은 치유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토요일 날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주일 날은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이유예요. 게다가 말이죠.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새 뜰을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성전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랩런트를 키워낼 정도로 청소년들을 자꾸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선교의 뜰, 이방인의 뜰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이게 뭐냐? 금토일 시대 또한 뭡니까? 새 뜰을 만들게 하면 망대 세워야 돼요. 우리가 멀리 좀 내다보고 지키고 붙잡고 경계할 수 있는 망대를 빨리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참된 구원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뭔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기초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 일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꼭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움을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실력 있는 신자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신자들이 되셔야 돼요. 사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서는요, 3년 때 예수님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하나하나 벗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릴 걸 말씀을 했던 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걸 얘기해줘.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날 하늘나라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다 붙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전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셔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지금도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감람산에서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망대 여정 이종표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무능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돼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무기력한 사람이 이상하게 말이죠, 힘이 샘솟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더만 제대로 한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한 120명의 사람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 10일 정도 돼요. 10일 정도에 뭐 했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10일 동안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전혀란 말은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생활 속에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절대로 힘이 올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자는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혀.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써라.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도, 교회 올 때도, 전철에 있을 때도, 버스 탈 때도 기도가 삶이 되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지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말해도 살아남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아까 어둠의 세력이 말이죠, 계속 여러분을 갖다가 괴롭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힘을 얻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예배였어요. 사람들이 예배가 살아나니까 모든 부분에서 희망이 생기고 자꾸 이제 모든 게 살아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나면은 모든 것은 믿음이 살아난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짐없이 이제 나오셔야 돼요. 오늘 또 몇 분들 이렇게 좀 많이 좀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시간 때 예배 말씀 듣는 걸 얘기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옛날에 나 같은 옆에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그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이죠, 선을 베풀어 주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그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사랑의 애찬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초대에는 뭐 했느냐? 성찬식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도 했던 성찬식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면은 여러분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되면 현장에서도 드디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모든 걸 좀 바꿔보셔요. 아침에는 진짜 힘을 얻는 기도 하셔야 돼요. 제대로 기도를 아침에 좀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8시, 9시 되면 이렇게 좀 하루 일과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1시간만 좀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침에는 하루 전체를 딱 놓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생기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 혼자 할 때는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돼요. 머리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말할 때도 혼자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해보세요. 그 속에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나오지만은 자꾸 기도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다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저녁 때쯤 딱 되면은요 벌써 틀려진다니까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정말로 하나님 신기하게 하는 힘을 주시네, 도움을 주시네 느껴져요. 그럼 저녁에 어떻게 하느냐? 하루를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가 되잖아요. 저녁 때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면은 그 다음날이 또 밝아지잖아요. 그 다음날에 또 힘이 오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갈새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딱 보니까 말이죠. 안진뱅이가 딱 있네. 안진뱅이가 딱 있는데, 아니 이 안진뱅이가 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어딥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기서 도란 분다라고 동령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여가지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자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40년이나 됐다 그랬네. 40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현장의 기적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심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심어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힘 없으면은 공부를 해도 아무리 잘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 잘했던 수재들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학생은 벌써 틀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증거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증거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왔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붙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딱 한번 봐보세요. 해결되지 못한 거, 아직도 내 속에 붙어 있던 상처, 내 자신의 죄의식들,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과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배소 2장 2절에 아까 말했던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현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현실만 보지 말고 배후의 역사를 봐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방해하고 있는 영들을 봐야 돼요.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어둠이 어느 날 여러분 덮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공중 권세를 따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됐으니까 여기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다. 공중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현재 문제는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 시험이 다가오들랑 어려움이 다가오들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현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앞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을 잘 해보셔요. 권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예배 딱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을 해봐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잘 들려오게 하시고 능력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어지럽히고 어둠을 주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말씀이 아마 잘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도 마찬가지. 할 때마다 이런 역사 일어나도록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미리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대답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백성 맞습니까? 맞잖아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요. 근데 이제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배경이 여러분들 딱 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꽃길을 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돼. 가시밭길이지만은 나는 꽃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길 것이다. 그게 천국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갈등 느끼지 마셔요.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할 걸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도 말고 또 어둠 속에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는 거잖아요.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고 천국 배경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었어요. 그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했더니 예수 믿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병난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어요. 병은 아직도 하나도 아직 안 난 것 같아. 근데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병든 것,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이걸 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됐는데 이 병이 말이죠. 영접을 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 믿고 병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병 나는 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 안희숙 여사가 그래가지고 병 다 났잖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걸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 요즘 나는 트럼프를 딱 보면서 말이죠. 전쟁을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느냐. 자기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전쟁도 내가 끝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쉽게 끝납니까, 지금? 이란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끝났다는 거. 트럼프의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트럼프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안 돼도 되게 했다. 될 것이다. 된다. 이런 걸 믿었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사고는 나쁜 것도 있지만은요. 좋은 건 뭐냐? 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병든 분들한테 당장 죽어가는 그분들한테 얼굴색 보니까
당신 곧 죽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말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오늘 복음 다 가진다는 게 있지만 말 조심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이걸 먼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할 일이지만 당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다.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되어야 된다.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딱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육신이 중요합니까? 예? 영혼이 중요해요? 육신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할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해도 영혼은 사진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안 찍힙니다, 그거. 심지어 MRI라든지 초음파 사진을 찍어도 영혼은 절대로 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영적인, 아까 내가 쭉 뭐 여러 가지 측면에다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했지만은 영적인 그런 모든 모습들이 뭐냐? 영혼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육신은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육신은 늙어지고 없어지고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져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영혼이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영혼이 죽는 것이다. 그 지옥 가는 것이다.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참된 능력의 망대 세워야 돼요. 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리는 사람 돼야지 누구를 죽이는 사람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죠? 죄 때문에 그랬어요. 원죄와 자범죄, 조상들이 지었던 조상 숭배죄, 조상들 죄,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멀어졌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기도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구원 이게 딱 해결됐을 때는 이 기도가 통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사이에 갈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막힌 다음에 헐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건 뭡니까?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도 결국은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뭐냐? 원죄를 얘기하고 허물은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아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망이 오게 되고 불행과 고통으로 찾아들게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2장 7절에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는 전도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큰 것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보다 그보다 더 귀중한 거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만큼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미리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예배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서서 2장을 쭉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자의 축복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잖아요. 신자가 받은 축복 1절부터 10절까지 다 나왔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해결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지, 무엇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또 여러분의 역할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일의 역사가 일어나 또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100%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손님으로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성령의 역사가 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한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찾아보셔야 해요.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현장성을 여러분들이 100%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이게 보이게 돼요. 이따 오후에 이걸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만은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미래에 꼭 필요한 게 꼭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할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될 거, 현장에 있어야 될 거, 미래에 필요한 걸 딱 찾아내가지고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24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기도 속에 사는 삶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은 기도 없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속에 산다는 것 자체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돼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줄을 아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도에 칩이 들어있어야 돼요. 핸드폰 또 전자기기 전부 다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 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마이크로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칩 없는 전자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전자기 칩이 다 들어, 이 칩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기도의 칩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핵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의 축복, 신자의 축복의 뭔가를 딱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세력은 여러분의 기도의 칩으로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살아나면서
무능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있고 강력하게 세상을 승리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